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결론이 되게 하셔서 복 있는 자들로서 만사 형통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하며 길을 밝게 하며 마음을 밝게 하는 순결한 계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하여서 끝내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과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날마다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과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하여 굴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의 겸손함과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시와 환상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할 때에 27절 원문으로 가십시다. 예,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귀내인데요. 이 귀내는 와이프, 그냥 아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 부인, 여자. 그래서 귀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는 꼭 아내만을 보고 귀내라고 하지 않는다. 여성, 부인, 아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였을 때에 육신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28절을 원어로 가십시다. 28절 원어로 갑니다. 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 뭐 영어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들리프시스 따라 찾아봅시다. 짐진, 짐을 진 거죠. 짐진, 고뇌, 반란, 고통, 상처받은. 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장가가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런 자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지구촌의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자, 문자대로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깊은 성령의 그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에 먼저 육신에 할 때 육신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육신? 사르크스, 육체. 예, 육체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였을 때에 자, 가보십시다.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자, 문자대로 적용합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 저 영원히 처녀거나 영원히 총각으로 지내면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그들은 육체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깊은 내용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는 그러면은 육체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내 삶의 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여러분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추적해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어찌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어찌할 때에 만사 형통과 복을 허락하시는가 이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저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지구촌의 역사도
돌고 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도 있을 수 있고 현재에 있었던 일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구약에 등장한 사람들 속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진 속에서 우리는 본을 받으셔야만 되는데 구약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왔던 가인이 완전히 사단 마귀에 속한 자였었죠. 가인이. 그 다음에 또 노아 때에는 셈, 함, 야벳인데 이들은 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죠. 함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었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랬을 때에 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어야만 됐었고 그 다음에 노아 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한번 그 구원을 어떤 것인가를 맛보았는데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주로 아브라함에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되죠. 그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가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유혹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이 내용의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종이었었어요 여러분. 종. 그랬을 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가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어느 만큼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6장쯤 왔더니 이제 누가 문제가 생길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무리 기다려도 후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러면은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잘 들어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누구를 아내를 삼습니까? 애굽 사람이고 종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19세기 이제 무슨 집안이 된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콩가리 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왜 결혼하면은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갈도 마누라고 사레도 마누라인데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래서요 어디로 가느냐면은 창세기 21장 9절 갑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어느 정도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금식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육체에는 고난이 있으리라 할 때에 어떤 결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 나오죠. 죄인은 지금 현재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위에 더 먼저 역사하고 있는 영은 사단 마귀의 영으로서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그건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가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남편은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홀로 사는 사라, 그 사라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자유자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다.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가면 갈수록 무엇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육체를 따라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올 때에 여러분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이제 누구의 선조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현재로는 지역적으로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이슬람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랍권 그것이 광야이며 사막지대가 많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림자적으로도 사막이며 그 다음에 무슬림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알라 신이죠. 그들도 알라는 이렇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라가.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림자적으로 내려와 있었을 때에 오늘날도 그 중동 지역에는 전쟁의 연속적인 계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의 전쟁 그 영적인 핵심 속에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림자적으로도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신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있으면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크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경우를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한 여자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로마서 8장 1절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느 성경에 갔더니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해방이 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부른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가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그림자적으로는 세상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 누가 자유자고 누가 종살이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방된 민족이다. 자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문자대로 자유자다, 종이다 했을 때 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살았던 거, 그 다음에 뭐 누구 집에 종살이 갔던 거 이런 것만 얘기해갖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결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내려갔다가 깊이 근심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12방백.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의 씨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한 12지파 이렇게 내려오죠. 예? 계속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죄의 종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자유한 여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죄와 사망이 계속 그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음, 사망, 음부로 끝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고난도 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보십시다. 무슨 단어를 쓰는지. 예, 뜰리뽀, 모여들다, 애워싸다. 예, 그래서요, 한글로 가셔서,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핍박이 많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갑시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땅. 그랬을 때에 이 길가, 돌, 가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후손에 셈함 야벳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공급된 것입니까?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에 누구는 완전히 축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함이 있었고 또 야베 셈함 야벳인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함도 저희 방주 안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으로 여러분 대입을 시켜보잔 말이에요. 방주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온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구원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느냐? No! 다 들었어요. 몇 년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갑시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그렇습니다, 자요. 여러분. 이 돌밭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입니까? 말씀으로 인한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 핍박, 돌같은 말씀 또 넘어져 버리는 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자, 24장 19절도 갑니다. 24장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의한 환난 핍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와 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환난과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환난은 피하신 것이 맞습니까? 말씀으로 확신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악한 자 한.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계시록까지 가면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하였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계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저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멸망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밭으로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땅에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받는 여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이유는 돌밭이에요. 그 가시밭의 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가시와 재. 가시밭. 가시와 재.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등등등등등등. 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하면 여기에 일락, 쾌락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요 가시밭이에 못 들어가. 그러면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택하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9절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냐. 예, 그래서 그 고통, 이 단어가 뜰리프시스입니다. 환란, 고난, 핍박, 뜰리프시스. 그래서 지금은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성령. 기쁨. 너희를 보니 다시 보니.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은 인생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마음에 깊은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어지는 겁니까? 이 여자는 누구와 결혼을 해갖고 누구의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뭘 한다?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해산을 하게 되어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는 눈물과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게 되어지면은 그 여자는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이 있다 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고린도 교회들아, 나 바울을 본받은 자 되어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DNA상 남성이에요. 근데 뭘 한다고 합니까?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성이잖아요. 왜? 누구 앞에 서면? 예수님 앞.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여자 아내. 바울이 아내며 여성이며 부인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도 고난이 있고 저쪽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론이. 여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이 여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갑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자, 그래서 계속 여자의 말을 들었던 아담, 여자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뭐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따라오고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는 이 고통을 수강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뭐만 내어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어놓을 것이다. 자, 가시와 엉겅퀴는 뭡니까 여러분? 가시, 엉겅퀴. 고난 환란. 예? 고난 환란. 고난 환란 이겁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갑니다. (1장 27) 예,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자 그래서요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합하여서 가장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고아, 과부.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를 신원하시고 과부를 신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자,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 이 환란은 왜 온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온 환란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갑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떤 방법으로 다시 봅니까? 보혜사가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렇게 되어진 자만이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리라. 여러분들은 고아와 가부의 신세에 다 면했습니까? 그러면 환란에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환란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려니까 뭘 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자,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이웃도 하나님이 떼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완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지킵니까? 계명을 여러분? 부부의 씨를 뿌려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계명이 요한 1서에서 호로스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저 또한 이 계명을 지키는 중입니다.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뭘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중간쯤 자란 양도 먹여라. 무엇을 먹일 겁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여야 하나님의 양떼들이 나타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환난이, 핍박이 어느 길이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해서 그 마지막이 뭡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만사형통이 무엇을 말하는 만사형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 저도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만사형통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여자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것이 보여집니까?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고 양육할 때 고통이 없었습니까?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였을 때 양쪽에 다 고난과 핍박 다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무엇으로 낼 것이냐예요. 자, 살후 1장 3절 갑시다. 살후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한 번 더 읽으세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이 없다?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6절 시작. 너희로 환난 받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 나왔어요. 어떻게? 한쪽은 환난이 핍박이 다 있어도 여러분 결론이 안식으로 갚아주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형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어요. 곤란이 있고 다 뭐 그래요. 근데 결론이 형벌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가십시다. 신명기 8장 갑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진행이 되셨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징계받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불통한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징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리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10절 이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얻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누가 두려워해?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도 애굽 땅에 있어 종살이 했었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 순복 의지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죠, 여러분. 먹고는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 궁극적인 저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돈만 있으면 다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저주가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복은 결론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 저주는 저기 형벌인데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 그래, 제일 쉽게 설명해서 지옥. 그죠?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이 좁은 협착하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고 하는 그들로부터 여러분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를 계속 우리는 받고 안고 살아가요. 아무 말 안 했다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아무 말 안 하는데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그거 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감수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론이 구원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형벌 아래에 들어갈 자들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뭐였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신명기 28장 1절 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심지어 네 짐승의 새끼와 우엉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줄이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을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보십시다. 반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요. 좀 더 올라갑시다. 뭐 이거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이 얼마나 많은지. 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이 저주가 여기 순종을 하지 않을 것이면 몇 절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자,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아닌 저주. 그래서요. 자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가 견책을 이르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령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나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사강과 할줄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주가 되어지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진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받을 복을 그냥 넝쿨채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복이라고 여겨진 그게 뭐였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었죠. 그것은 결론이 죽음인데도 그게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그 필요성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육신의 복만 구하고 있으면 방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단단한 이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때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단단한 자가 되어져서 인내로 결실해서, 자 여러분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하고 통과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